온라인 성경대학 기독교 교리반 7번째 시간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함께 기독교 교리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독교 교리반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바쁜 삶의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지혜를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추어서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소율이 문답 7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7번째 시간이니까 소율이 문답에서 10계명, 7계명을 할 차례구나. 이제 눈치를 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한번 우리 소율이 문답 70문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계명은 무엇인가요? 이제 10계명의 제 7계명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볼 텐데요. 7계명 뭔지 알고 계신가요? 네, 우리 한번 70문의 답을 보면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지니라입니다. 네, TV를 보면요,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그런 드라마 소재가 있습니다. 바로 불륜입니다. 막장 드라마가 유행하면서부터 더 이 불륜이라는 것은 빠지지 않고 꼭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내용이 다 이렇죠. 불륜을 저지르고 그걸 숨겼는데 걸렸고, 그래서 누가 누구 뺨을 때리고 어떻게 되네 어쩌네 하다가 이 자식은 누구 자식이고 하면서 그걸 보는 우리들도 같이 마음 졸이면서 열도 받았다가 답답했다가 슬펐다가 또 마음이 녹았다가 이런 여러 가지 감정이 휘몰아치는 가운데에서 그런 드라마를 보게 됩니다. 그런 맛에 보는 거기도 하죠. 저는 한편으로는 그 드라마가 현실에 있는, 또 현실에 있음직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극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도 불륜이나 이렇게 가정의 소중함을 무시하고 깨트리는 그런 일들이 참 비일비재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이 7계명을 보게 됩니다. 7계명이 의미하는 것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 관계 밖에서의 성관계를 금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하시는 건 오직 결혼 관계 안에서만 성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2020년 기준으로 약 78억의 인구가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성적인 관계가 허용된 남자 혹은 여자는 남편 혹은 아내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랑은 괴리가 좀 많이 크다는 생각 혹시 하시는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는요, 사회의 질서를 크게 어지럽힌다고 보는 원조 교제나 성폭행 이런 것들은 법으로 규정을 해서 이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는 사실 거의 모든 것들이 허용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의 법보다 훨씬 더 큰 법이 이 율법에서는요, 훨씬 더 엄밀한 의미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 살면서 율법을 지킨다는 것 정말로 어려운 일이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려는 아주 처절한 그런 몸부림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어떠하든 뭐라고 말을 하든 우리는 7계명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믿고, 그것이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한 지표이며 또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규범이라는 것을 믿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 분명한 기준과 확고함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언제든지 휩쓸릴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기준, 확고함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언제든지 그런 유혹 앞에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넘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겠습니다. 계속해서 71문을 보겠습니다. 7번째 계명에서 무엇이 요구되었나요? 이제 소율이 문답의 방법대로 계명 파헤치기가 들어갔습니다. 71문의 답은요, 마음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우리 자신과 이웃의 순결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역시 단순히 우리에게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결정만을 요구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마음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빡빡하게 구시는 걸까요? 이 결혼 관계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이 먼저는 이 더러운 죄 가운데 방치되지 않기 위해서, 또 내 가정과 이 혼인 관계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또 더욱이 이 관계가 표상하고 있는 나와 하나님과의 그런 순전한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이 7계명은 아주 중요한 계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7계명으로 인해서요, 많은 청년들이 힘들어합니다. 이 자기 자신을 계속 정죄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 차라리 하나님 안 믿겠다, 나는 자유를 찾아 떠날란다 하고 떠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율법의 제3용도 기억하고 계신가요? 이 율법은 내 삶을 어떤 법의 통치 아래에 둘지를 그렇게 결정하게 해주고, 또 나의 죄된 실존을 마주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보게 하며 이제는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가야 하는지 그 삶의 지향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위기 청소년들을 만났었을 때 이 친구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순결에 대한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만났던 그 대부분의 청소년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 이미 성관계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저에게 우리는 이제 끝난 거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저는 지금 너희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하고 이제 그렇게 살아간다면 너희는 그 누구보다 순결한 주의 신부로 불릴 것이다. 아무도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들은 그분으로 인해서 아주 순결한 백합화처럼 그런 주의 자녀로 그런 주의 신부로 예수님께서 너희를 보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었습니다. 그때 거기 있는 아이들이 이 말씀에 막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내 인생 다 글렀는데요, 끝났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던 친구들이 오히려 예수 안에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복음이 그 아이들에게 정말 기쁜 복음이 되어서 자기를 순결하게 보시는 그 예수님의 품에 더욱 막 안겨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율법은요, 누군가를 저 법을 어긴 범법자, 죄를 지은 저 죄인, 이렇게 정죄하기 위해서 사용이 된다면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의롭다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내가 이 율법대로 살아가겠노라 라고 우리의 방향성을, 우리의 삶의 지향을 두면 이 율법을 우리는 즐거이 따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계명 지키기 어려워서 하나님을 떠난다, 그게 아니라 7계명을 지키고자 유혹에 빠질 만한 자리를 피하고 눈을 피하고 발버둥을 쳐서 그래서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기 위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인 것입니다. 바로 72문에서 이러한 삶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72문 7번째 계명에서 무엇이 금지되었나요? 이제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죠. 답은 모든 단정치 못한 생각과 말과 행동입니다.
단정치 못한 말과 생각과 행동 너무 범위가 넓은 것 같지요. 그래서 대유리 문답에서는 뭐라고 말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유리 문답에서는요, 이 7계명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이 모든 부패하거나 추잡한 대화를 하거나 이를 듣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담패설이라고 하죠. 그런 대화를 하는 것이 금지입니다. 그런데 또 뭐도 금지냐면요, 이걸 듣는 것도 금지입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안 하는 것, 그런 대화를 안 하는 것은요, 어찌 보면 좀 레벨로가 낮은 당연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차원을 넘어서서 그것을 안 듣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하는 노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대유리 문답에 나오는 금지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게 나오냐면요, 게으름, 폭식, 술 취함, 순결하지 않은 친구를 사귀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냥 게으름을 부린다고 해서 간음한 거, 7계명을 어긴 거,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7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이행하고 무엇을 안 해야 할지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본다면 게으름, 폭식, 술 취함, 나쁜 친구를 사귀는 것을 우리가 막 하면서 계명 지키는 거 이거 쉽지가 않네, 이렇게 말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발버둥 쳤는가, 모든 노력을 다했는가 라고 물었을 때 할 말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유혹에 빠지기 너무나도 쉬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도 됩니다. 나는 술은 마시지만 술 마시고 허튼 짓은 안 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너무 믿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저는 완전히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면 그럴 여지가 있는 자리에는 가지 않고, 그런 대화를 들을 만한 여지가 있는 관계를 유지하지 않고 스스로 절제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알면 알수록 이 7계명은 이 시대와 별로 맞지 않는 그런 계명인 것 같습니다. 이 7계명은요, 간음의 죄,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 원인, 기회, 그 효과, 그 전제까지도 모두 금하고 있는 계명입니다. 간음의 죄는 이 시대에 참 팽배합니다. 그럴수록 우리 성도들은 처절한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저도 이제 인터넷에 뉴스 본다고 클릭을 하면 옆에 뜨는 그런 음란한 광고 배너들이 이렇게 떠서 아주 눈살이 찌푸려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그런 광고들은 눈길이 안 갈래야 안 갈 수가 없게 막 번쩍번쩍 막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모든 유혹에 있어서요, 우리는 그런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남편이나 아내 외에 다른 이성으로부터 성적인 유혹을 받는다면 그것을 마치 달콤한 기회처럼 여기거나 호기심으로 경험해 보려는 마음이 든다면 그 순간 이미 간음한 죄 가운데에 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혹은 매우 교묘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깨닫기조차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나에게 있지요. 그런 나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스스로 막 여러 가지 타당한 근거들을 생각해내고 변명거리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셉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즉시 그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상대방과 좋았던 관계가 깨질지라도, 세상이 우리에게 바보 소리를 막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감옥에 갇히게 될지언정 그것이 더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합시다. 말씀으로 나의 삶을 되돌아보며 또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그 날개 아래에 숨는 것, 그것이 상책입니다. 시편 17편 8절 말씀에 보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아멘. 이 말씀과 같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 피하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숨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모습입니다. 이 율법과 양심의 찔림에서 피하고자 막 요리조리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깊이 얽매이게 되거든요. 진정한 도피성은 오직 하나님 품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7계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 또한 결혼관계의 모습에 대해 배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며 죄인된 본성을 지닌 자들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있는 유혹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 없음을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처절하게 발버둥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 배운 것들 잊지 않으며 우리의 삶에 발에 비추는 등불로 삼아서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렇게 삶의 변화로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 소유리 문답 기독교 교리반은 10강까지 계속되니까요. 끝까지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